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네, 제가 지금 목이 완전 갔네요. 가가지고 막 코가 막 꽉 차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제가 좀 이상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 네, 시험 우리 막 평생 보면서 나가는 거죠. 인생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그런 것도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오픈북 테스트라는 걸 아십니까? 혹시 오픈북 테스트 해보신 청년들도 있나요? 혹시 오픈북 테스트? 네, 한 번쯤은 해봤죠. 그런데 오픈북 테스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 해당 과목의 책을 놓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을 오픈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이 막 이번 시험은 오픈북으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합니다. 왜요? 왜 좋아합니까? 뭔가 공부를 안 해도 내가 시험 답을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막 오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픈북 테스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로 시험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오픈북을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위가 한 2,000페이지 정도씩 되거든요. 범위가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정도 되면요, 아무리 오픈북이라도 내가 미리 그 3,000페이지를 다 읽지 않는 이상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인심 써주시는 척하면서 이번 시험은 오픈북 대신 요 책 한 권이야. 근데 막 500페이지짜리 책 하나 드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비슷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범위를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직면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다가, 인생의 대답을 찾다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카톡이 올 때도 있고,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한참 동안 통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늘 그 친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 친구야, 너는 기도는 하고 있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계시. 우리 요한 계시록 이렇게 있잖아요.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게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붙잡고 이끌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결코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기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픈북 테스트처럼요, 정답은 이 성경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성경에 모두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픈북이어도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고 또 꾸준히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앞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부적처럼 막 성경책을 막 팍 펼쳐가지고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취해가지고 선택하는 것은요, 취사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청년이라고 적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피식했거든요. 어떤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오늘은 복음서, 그러면서 복음서쯤에 돼가지고 딱 해서 그냥 딱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그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유다는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복음서를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영 찝찝해가지고 인생은 삼세판 세 번은 해봐야지 하고 다시 복음서를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왔는데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점치는 것처럼 제비 뽑듯이 읽으면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묵상해 나가면서 또 여러분 필요하면요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를 꼭 목사나 전도사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몇몇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교리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단어로 정말 면밀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 교리 공부를 끝났을 그때에는요 아마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성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시간이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 토요일 황금 같은 1시에 오후 1시에 밥 먹고 와가지고 아니면 부랴부랴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저와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방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요. 막 어려운 이름이나 지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생소한 단어나 역사들을 이렇게 등장하면요. 문득 성경을 읽어 나아가다가도 좀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주춤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뭔가 내 삶의 이야기와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성경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되는 상황에 부딪히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 해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 성경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가운데 정신 차리도록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 성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라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부터 이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16명의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쫙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문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의 예언자가 꼭 16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 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이 문서 예언자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요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BC 8세기 정도부터 BC 6세기 가량, 그러니까 약 300년 내외에 이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16명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엄청 적은 거죠. 300여 년 동안 16명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부터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말라기까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예언서라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요. 좀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미래의 일을 말함. 그쵸? 예언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죠. 그래서 그 한 치 앞이라도 알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 같은 데 찾아가죠. 뭐 타로 카드를 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야 하면서 오늘의 운세 아침마다 신문 보면서 그걸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미래의 예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예언이란 단어를 쓸 때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의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 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언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저희가 보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막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공동체에게 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언은요. 일반 사람으로서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고 그것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방언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너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바로 예언하는 것이니 너희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우리 모두 미래의 일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말씀을 서로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훨씬 더 귀한 은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언서를 마주할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뭐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하신 그 말씀, 너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는 그 말씀, 너희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를 우리가 마주할 때는요 진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요 근데 뭔가 우리 마음에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기분 나빠요.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나 다른 신을 어느 정도는 믿고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능하면 상관하지 않으려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의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재구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며 옆으로 물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대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의 인생에 맞추려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저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라는 식의,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훨씬 더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맞춰야 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야 라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것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그 말이 결코 우리 가운데 편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1장부터 39장까지가 아주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시작이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되게 무시하게 별로 잘 안 느껴지시죠? 뭔가 남의 이야기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르게 이렇게 풀어서 써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똑바로 살면은 정말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니들 멋대로 살아간다라면은 개처럼 죽게 될 거야.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냥 그치, 맞아, 이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치,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되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계속 우리에게 불편하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고개는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 예언서를 준비하면서, 예언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늘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되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나도 나 역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아주 충만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치, 맞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먼저 생각할 터인데, 내가 그렇지 못한 마음이 내 스스로가 발견되다 보니까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아직 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듣는 이의 감정이 불편한 것과 관계없이 이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칭찬과 보상을 쫓아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쓴뿌리고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문화와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칭찬과 보상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 예배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게 합당한 이성대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무너지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부에 담임 목사님께서 6월절 얘기를 하시면서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됐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 그러나 그 내 집 앞에 그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문의 양쪽 기둥과 위 입구에 바르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 저주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영어로는 하고, 한글로도 한문으로도 6월이 넘어갈 유에, 절도 월 자체도 넘어갈 월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넘어간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간다 하여서 6월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을 온전히 듣고 그거를 순종해서 발랐던 사람은요,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결코 숨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숨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이 예언서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읽는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침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으면요. 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치 앞 정도만 밝힐 수 있는 등을 보면서 그 길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먼 미래의 일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요만큼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제가 우리 청년부 예산을 이용해서 큐티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라는 게 뭐냐면은 quiet time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얇은 책자로 나온 책이 이 큐티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IVAP에서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책을 함께 우리가 청년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 돈 내고 가져가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 청년부 예산으로 그걸 다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2달에 한 번씩 그걸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걸 구매하면은 저희 1년 청년부 예산에 좀 많은 비용이 그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성장하고 나아가면은 그것으로 더 큰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큐티책이 청년부실에 있는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지금 벌써 몇 월이죠? 5, 6월에 왔나요? 아직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 청년부 인원만큼 제가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난달에 많이 안 가져가길래 이번 달에 조금 적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도 안 가져가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이걸 사진 찍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떡하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냥 평소에 다닐 때 앱은 깔았는데 앱을 평소에 보십니까? 안 봐요. 잘 안 봐요. 큐티책 진짜 무겁지도 않거든요.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근데 안 가져가요. 안 들고 다닌다고요.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일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식사하시죠. 주무시죠. 학교 과제도 하시고 학교도 나가시죠. 그럼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짬날 때 뭐 하십니까? 웹툰을 보거나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이 시간 날 때 찾아보는 게 성경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시간 날 때 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내서 나의 하루 중에 일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떼어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봐야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본다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 알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언자들로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지 말지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선택의 결과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